자, 그럼 두 번째 시간 말씀 더 나눕니다. 자, 이제 31절입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그들의는 여수른의라는 말이고, 여수른의 반석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한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자는 사실은 다른 메시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철석같이 그게 이제 뭐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뭐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 영의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사탄의 사자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구원할 수 없는 메시아인데, 그게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그럼 여기 이제 우리의, 그들의는 여수른이 나왔고, 우리의는 뭐냐 그러면 다 그와 같이 마귀에게 팔려가서 몰려가서 때로 아주 돼지떼가 그냥 막 바다로 내리다가 몰려가서 그냥 때로 멸망했는데, 그런데 은혜로 남겨진 그루터기들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비밀이야. 이제 여기서 그들의 우리의 이것만 구분할 줄 알으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모략이 있는 사람이고 계시를 깨달은 사람이죠. 우리의 반석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나의 참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0장에서는 내 양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약성경에는 그루터기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다 멸망으로 달려갈지라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소수를 보존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석이 있는데 이 반석이 참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이 말이요. 반석이 다른 반석도 있다는 것도 너무 몰라 지금 기독교에. 다 그냥 반석은 그리스도다까지만 알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다른 예수일 수 있고 구원할 수 없는 메시아일 수 있고 구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일 수가 있다.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쇠드신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무 모르고 있어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라는 것은 당세의 큰 자들이냐 그게 아니고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로서 당세의 큰 자들에 의해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이 볼 때는 여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완전히 이건 여호와 앞에 나가면 쳐죽임 당해야 되는 멸망받을 자들이고 버림받은 자들이요. 그럴 자격도 없는 자들이요. 이게 너무너무 비밀이야 아주. 그래서 우리 윤자매 진짜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 사람이. 이것을 깨달으면은 자다가도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고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 그 막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런 말을 할 때 바울 사도가 무슨 구원을 받았길래 이같이 큰 구원이라 했나, 내가 받은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이네 이래가면서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은 우리의 반석 그들의 반석을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겠지요 당연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쇠드신들이, 사탄의 사자들도 속으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양무리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양무리를 봐서 이 큰 예배당에서 지금 내 영광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다 자긍심을 갖고 있게 돼 있어. 다 그러고 있다는 거야. 이것도 비밀이고. 그런데 그게 우리들과 원수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고 여자와 뱀이 원수죠. 자, 그래서 우리들의 원수하면 남은 자들, 그루터기로 남은 자들, 율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 주님의 참 제자들의 원수들은 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가 아닌 반대적인 마귀 자식들이야. 그게 그들의 반대, 쇠두신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 쇠두신이 삼위일체 신의 사자들이 쇠딤들이거든. 다신주의다가요. 그들 오히려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겠느냐. 바벨론 왕도 그냥 왕궁 높은 곳에서 온천하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다 내 능력으로 내가 힘이 있어서 말이야, 뭐 지혜가 있어서냐 해서 이게 다 이루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죠. 그것이 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붙잡고 계시면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약성경 예수님이 아무도 내 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양이 누구냐? 참지자들이고 은혜로 남겨진 그루터기들이다 이거야.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는 세리와 장경하던 죄인들이더라 이거요. 그 사람들만 주님의 것이요, 남은 자들이요, 그루터기요. 그들을 주님이 딱 붙잡고서는 그들에게 내주지를 않아. 원수들에게 내주지를 않아. 그들이 지킴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큰 비밀입니다. 32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그들의라는 건 쇠두신을 섬기는 노력 없는 민족, 분별력 없고 지혜가 없어서 자기네들이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여수론들이다, 배도자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한번 은혜를 받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다 한 사람들이요. 불러오고 한때는 막 그냥 뛰고 막 둥글고 난리 나던 사람들이요. 기도원 가면은 앞에서 막 은은하게 찬송과 이게 틀어놓고서 막 은은하게 악기 이게 연주를 하면은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막 하면서 뭔 기도를 그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자꾸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운데산까지 와버려. 무릎으로 기어서. 나 그러다가 실제로 봤어 아주. 저 뒤에서부터 또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앞에서 막 찬송가 막 은은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해서 틀어놔두면 아니 사람이 감동 먹어가지고 막 이러다면서 막 아주 그냥 이러다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만, 그러면 어디까지 가나 뭐 강대상 앞에까지 저 뒤에들아 이렇게 무릎으로 끼어서 온다니까. 막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취해서 내가 지금 무릎으로 기고 있다는 것도 모르겠지 아마. 나 그러면 이제 막 그 사람은 이제 막 은혜 받았다고 이제 막 난리 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냉랭하고만 나는 뜨거웠다고 이래버리는 거지 이제. 참 이것이 너무너무 비밀이다. 이 믿음 세계 일이라는 게. 그들의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똑같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두 나무가 다 포도나무로 상징이 됐다 그 말이겠죠? 예수님도 포도나무고 마귀의 사자도, 우리의 반석도 포도나무고 대적의 반석도 포도나무다 지금 그 말이잖아. 포도나무인데 대적의 반석은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지요. 생명을 주는 나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이 고모라 밭, 소돔 땅 이런 것은 저주받은 땅이라고요. 저주받은 땅. 좋은 종자도
귤나무 갖다 가서 아무데나 갖다 심으면 탱자같이 맺는다고 그래가지고 쉬어가지고 먹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난 귤을 농사를 안 해서 모르는데 제주도나 남해 쪽에서 그걸 심으면은 귤이 맺어. 그런데 이 북쪽 찬지방 이런 데 갖다가 똑같은 귤인데 갖다 심어놓으면 탱자처럼 되는데 쉬어서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 맺지도 않고, 그거 이제 접붙여가지고 해서 잘 길러도 탱자가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좋은 씨를 심었는데 실제로 열매를 맺히기는 들포도가 맺혀버리는 거야. 이제 변질된 것이 나온 것이죠. 불량품이 나온 거죠. 자, 이제 그런 것은 비밀이다, 그 얘기에. 천국의 비밀을 보면 가라지의 단에 묶일 자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비밀이요. 남은 자들은 아주 적어. 이게 너무 비밀이야. 그 다음에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이제 다 이제 상징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포도즙을 가지고 뭐 포도주를 만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맑은 포도주도 나오고 섞인 포도주도 나오고 뭐 이게 이제 이 포도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포도주라는 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흐르는데, 맑은 섞인 것이 없이 생수가 계속 흘러가는 어떤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료의 잔 속에는 혼합되어져 있는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막걸리를 예를 들어보면은, 막걸리 이렇게 한 며칠 놔둬보면 냉장 속에 보면은 위에 빨갛게 이제 뜨면 그 청주라고 그러고, 그거는 먹어도 취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래에 이렇게 그 혈액이 그 누룩이라든지 뭐 그 쌀이 아주 완전하게 그 술 기운으로 완전하게 그 쌀이 변화되어지 않고, 뭐 숙성이 덜 되어져 가지고 가라앉는 거 있어. 그건 이제 모주라고 그러는데, 모주 먹고 나 한번 취해봤어. 이야, 대단하네 그거 진짜. 이야. 그래서 막걸리도 대뜸 흔들어서 먹으면 사실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나처럼 술이 약한 사람은 젊을 때, 힘 있을 때 같으면 흔들어 먹어야 되지만, 나처럼 술이 약한 사람은 위에서 살짝 조금 한 반컵 정도 이렇게 그냥 따로 먹고 말해야 돼. 나머지는 힘 있는 사람 모서 흔들어서 먹으라고. 그래서 맑은 포도주라는 말은 위에 떴다고요. 뭐요? 숙성이 완전히 되면은 청주가 나오는 것이거든. 그게 맑은 포도주. 아래 가라앉은 것은 전부 혈액이요. 그걸 갖다 흔들어 버리면 혼합된 포도주가 되는 거야. 이제 섞은 포도주. 섞은 포도주. 근데 음료의 잔에는 섞인 포도주가 음료의 잔에 있다는 거잖아요. 로스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술 취하게 만들려면 맑은 청주 떠줬었겠어요? 흔들어서 줬겠어요? 청주를 따라 버리고서 모주만 갖다 잡수시라고 따라 주니까 맛있기는 그게 더 맛있어 또. 예. 그거 자꾸 한 잔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뭐,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음료는 반드시 모주를 먹이면 빨리 취해야 자기 볼일을 보니까. 자기 목적하는 거야. 딴 데 있으니까. 이 사람은 돈이 목적이지 뭐. 이 사람 뭐 여기서 뭐 시간 끌고 놀고 막 이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이런 것이 다 상징이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혼합된 포도주 얘기도 나오고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라는 건 이제 청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주는 분이고, 사탄의 사자들, 쇠두신 그 마귀의 앞잡이들은 모주만 지가 음녀한테 그거 얻어먹고 나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거를 지가 얻어먹고 나서 취해가지고 지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걸 어디서 그냥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전부 그게 모주요, 모주.
그렇게 섞인 포도주는 신학교에서 주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대부분인데 거기에다가 누룩을, 그러니까 이게 사람 취하게 만드는 그걸 갖다 넣은 거예요. 성분을. 그 이제 뱀 독이다 이렇게도 표현했고, 뭐 쓸개 포도주다. 이제 포도주에다가 쓸개 타면은 사실은 그 약술이 되겠지만은 뭔 쓸개인지 뭐 모르지만은 뭐 쓸개 포도주 뭐 이런 게 표현으로 됐는데, 그건 전부 사람이 먹으면 해로운 어떤 성분을 넣었다 지금 그 말이거든. 그래서 그게 다 상징이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대낮부터 그 포도주 먹고 취해서 그런다, 사도들이 전도의 말씀 전하니까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그런 것이지 무슨 대낮부터 그런 당신들이 말하는 포도주 먹고 취한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답변하죠. 그런 걸 보면은 포도주는 하나의 상징이고 어떤 영을 말하는데, 진리의 성령이냐 유혹해 하는 악한 영이냐를 대비를 하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이 든 포도인이 그 송이는 쓰며, 포도송이가 달아야 되는데 여기 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그것은 육신이 먹으면 달고 영혼에 쓰겠죠. 이것은 당연히. 그런데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육신은 쓰고 영혼에겐 달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반대 현상이 온 거죠.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랬어요. 마약이요, 마약. 이거 한번 맛들리면은 자꾸 더 먹고 싶어. 자꾸 더. 그리고 자꾸 도수가 센 걸로 먹고 싶어지는 거야. 예. 알코올, 뭐 니코틴 이런 것이 다 그 마약 성분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제 마약과 같은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 뭔가에 중독되면 금단 현상이라는 말 들어봤죠? 사람이 막 그 영혼이 견디나 들부드는 거, 그걸 원하는 마음이 막 자꾸 마음이, 신경이 마비되어져 버려가지고 그걸 먹거나 만지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을 더 원해버려. 반대로. 그거면 내가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끈들부두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기독교계의 신학 교리에 한번 취하면은, 음료의 잔에 있는 그 독주를 마셔가지고 한번 취하면은, 술집도 놀러 가본 사람이나 나 같은 사람 거기 가야 좀 바보처럼 뭐하게 뻔뻔히 앉았으면, 그 술장 사는 여자들이 나 같은 사람은 답답할 거 아니야. 아니, 가시라고 그럴 거 아니야. 돈이고 울린다고 뭐 어떻게 할 줄을 알아야, 놀 줄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노는데 가도. 거기 가서 찬송가 나오겠다 이상고 뭐 이래서 뭐 뭐가 되겠어. 노래방에 가서, 요새는 노래방도 이제 뭐 한다 됐지. 그 찬송가도 틀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디 놀러 갔으면 그 흥민하게 이게 맞춰도 놀 줄을 알아야 되는데, 뭐 나는 보리자루라고 이러고 앉았으면 차라리 안 끼는 게 나아. 잘 노는 사람들끼리 만약에 놀게. 자, 이제 세부적인 설명은, 참된 포도주, 이것은 이제 우리의 포도주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는 남은 자들,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있고, 당세에 자칭 큰 자라고 자부하는 자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돼지떼처럼 몰려서 내리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져 다 죽을 자들,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맑은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섞인 포도주를 마시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섞인 포도주 잔을 따로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신약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 날려다 주는 사람들이 계속 날려오는데, 이 포도주가 그냥 얼마나 많이 준비가 됐는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한참 기다리니까 이제 포도주가 이제 그만 나오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아, 이거 포도주 떨어졌는가 보라고, 이제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거절을 이제 하셨다가 나중에 포도주가 뚝 떨어진 것이 이제 완전히 확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저 혼인잔치 열은 그 집 하인 보고 저 밖에 있는 항아리에다가 물 잔뜩 갖다 부어놔. 그랬더니 또 물 다 부어 채워 항아리에 다 채워놨는데 그랬더니 이제 또 나 줘. 그랬더니 술 잔뜩 취했던 사람들이 또 먹어보더니 아이 처음에 이 술을 먹을 걸 아이 이거 저 인제사 이 좋은 포도주를 인제사 내놓느냐고 그랬다는데 참 이게 모세의 율법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좋은 포도주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변개시킨 것이죠.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의 율법에 흐르는 그 다른 영보다 진리의 영, 그 모세의 율법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 속에 흐르는 그 영을 맛을 봤더니 이것이 더 좋다 그랬다는 거죠. 과장은. 자, 이제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들이라는 것은 배도자들 여수룬을 말한다. 앞으로 20절부터 반복해서 나오는 그들, 여수룬 배도자들인 유대교인들, 자칭 유대인들인 사탄의 회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진리의 하나님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배도하고 자신들이 지어서 유포시킨 근래에 일어난 신, 이건 신학교리 속에 역사되고 있는 거짓 하나님이죠.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짓 메시아와 상관을 하므로 여호와와 상관을 끊어버리고 거짓 메시아와 상관을 이런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배도자들이 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구약 경륜이고 신약은 교회지요.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니까 지칭하는 대명사로서 악의 영들에게 미혹당한 자들을 그들의 반석, 뭐 대적의 반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2절로 30절 인용을 해놓은 구절을 있는데,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거짓된 마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고 거짓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영을 받으면 그렇게 되지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니까 믿음도 온전하지 못한 믿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하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다른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 미쁘신이라는 건 믿을 수 있으니, 믿을만하니 그 말이에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이건 히브리서 3장 1절을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는 도리,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님은 믿는 도리 사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도를 가지고 세상에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분의 믿음의 길을 가야만 믿는 도리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믿는 도리의, 이제 10장으로 다시 갑니다. 내가 미리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을 인용을 해버렸으니까. 소망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남은 자들의 종말이죠.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건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에 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잖아. 에? 이것이 종말이죠. 남은 자들의 종말은 이거단 말이야. 그루터기들의 종말은. 그런데 기독교계 분별 없는 자들의 종말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뿅 하고 구름 쪽으로 올라가는 거잖아. 좋은 데로 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한 걸 보면 현
형상세계에서 믿음의 도리라는 것이 흔들릴 수가 있다. 다른 교훈에 미혹당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걸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한글 번역에는 그냥 모이기를 패하는 이라고 그랬는데, 원문대로는 이 모임은 자율적인 모임이며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이 있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율법에 따라서 모이는 모임이 있죠. 모임이라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로 모이는 건 맞아요. 똑같이 교회로 모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율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것은 영에 따라서, 영감에 따라서 모인다 그 말이요. 영의 인도를 따라서 모이는 모임을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폐하는 자들은 율법적인 모임으로 모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피상적이죠. 쇠두신이 강대상에서 허라는 대로 하는 피동적인 모임이잖아요. 강요하는. 야, 그래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모이기만 하면 되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번역을 너무 이게 애매하게 해놨는데, 영감에 따라서 지각이 있는 자들의 모임이다가요. 계시에 따라서 모이는 모임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라고 그랬는데, 습관적인 모임으로 모이지 말고 말이에요. 습관적인 모임. 습관적인 모임이 있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습관적으로 모이는 거죠, 그게. 절기 지키러, 뭐 안식일 지키러 이러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지 말란 말이야.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처럼 그렇게 모여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건데 번역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놔가지고 혼동들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에 따른 지각을 가진 분별력이 있는 자들의 모임, 분별되어진 자들의 모임이 있단 말이야. 유대교 체제에서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의 모임이 제자들의 모임이지요. 이제 회당이나 성전에 모이는 모임과 제자들의 모임이 다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인 모임으로 가지 말으라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을 오히려 패버리고 습관적으로 모이는 모임에는 가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또 지나쳐서 아예 모이는 것 자체를 폐하는 사람들까지 나오죠. 이제 혼자 신령해. 혼자 믿으면 1등, 5이 믿으면 5등, 100명이 믿으면 100등, 1000명이 믿으면 1000등 뺏기 못해. 그런데 그 사람 나름으로는 지가 제일 잘 믿지.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상황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습관적인 모임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 지금 그 말이에요. 혼자 있는 자들은.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습관적인 모임으로, 이게 그 계시를 따라서, 이상을 따라서 주와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을 폐하고 어떤 사람들처럼, 배도자들처럼 습관적인 모임으로 모이지 말고 오직 번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믿음의 도리의 종말이 오는 것을 볼수록, 그 말이죠. 그날,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재림 때, 내 신앙생활을 종결하는 종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라는 것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계시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모이는 그 모임을 폐하고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의 습관적인 모임으로 모이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종말이 오는 것을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네.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랬으니까 이런 지식을 받았다. 이게 믿음의 도리를 미리 받아놓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죠. 선악과를 안 먹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생명과를 먹었다면 이렇게 될 리가 없죠. 문제는 취하는 독주를 마셨으니까 이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요.
야, 같이 구속을 받았는데 여수run이 된 사람들이요. 이게 말하자면 김치죄를 범한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독교계에서는 이거 가지고 자범죄 뭐 원죄 해가면서 아주 신학적으로 그냥 쩍쩍 해가면서 아주 이것은 자범죄라는 거예요. 자범죄. 김치범하는 건 자범죄다 막 이렇게. 참 교리적으로는 그 말도 일리가 있으나 성경 신명기 32장의 말씀대로 하자면 그런데 밀을 먹이시고 포도즙과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는데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 말이요. 그것이 배부르니까 발로 찬 것을 짐짓 범한 죄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무슨 원죄 자범죄 그 말이 아니야. 그런 해석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원죄라는 말도 없고 자범죄라는 말도 없어. 그건 신학 용어지. 그들이 만들어놓은 말이지. 그렇게 그럴싸하게 꾸미지만 한 방면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는 뱀의 누룩이 거기에 섞여 있다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오늘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나 오늘 가서 꼭 범죄하고 말 거야. 그러고서 스스로 자범죄 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요. 그러니까 자범죄 어쩌고 했으면 나 어제 묻힌 죄 오늘은 내가 결코 죄를 짓고 말 거야 이러고 스스로 자범죄 짓는 사람은 없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야. 어? 오늘도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나 오늘 막 엊그제까지 죄짓고 싶어서 죽을 뻔했는데 참다 오늘은 내가 결국은 내가 스스로 죄를 짓고 말 거야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신앙용어로 하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없는 말이니까. 그럼 또 자범죄를 부인하더만 또 이럴까 하면서인데 성경이 없다니까. 자범죄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범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원치 않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지 그게. 그랬죠? 나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를 원했지 죄를 지키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그런데 나보다 마귀가 더 능력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고 넘어지게 만들었죠. 그렇게 당한 거지. 그러니까 심판은 마귀가 당해야지 내가 심판받으면 안 되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요. 이게 그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이야. 그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는 죄가 나를 범죄하게 만들었다. 그게 내가 심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범죄하게 미혹한 그 마귀가 심판을 받아야지.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지 나같이 불쌍한 영혼을 사람 지어놓고 나서 사람 심판하려고 사람 지어놨어?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면 날마다 못 박느라고 난리라니까. 죽는 때까지 이 복음을 오해하면은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신령한 사람 되려고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날 그 소리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나의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마귀란 놈이 내 피와 살 속에 뼈 속에 숨어서 나와 함께 살면서 나로 하여금 부추겨서 손이 가서 남의 거 이렇게 훔쳐오게 만들고 눈이 가서 엉뚱한 쳐다보게 만들고 귀로 안 들어야 될 것만 쏙쏙 잘 들어요. 이건 또 저장도 잘 됐다. 이거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저장하려고 하면 잘 안 돼. 이거 읽었는데도 이게 잘 저장이 안 돼.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뭔 소리 들으면 저장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이거 아주 한 10년 지났는데도 안 잊어먹어. 버려야 될 것은 그렇게 안 버려지고 새로 지어야 될 건 그렇게 담기가 어려운. 이게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쉽게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몰라. 나처럼 나와 반대되는 분들이 있으면 스스로 뭐 구원받으면 뭐 날마다 못 박아가지고 되면은 뭐 그렇게 해보면 되지만 나는 안 되더라고 그게. 주님이 버려라 하는 것은 그 간수를 그렇게 잘하고 있어. 아주.
그러고 막 몇 년 전에 막 자기 남편이 이 말을 했다 이거. 나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보라 이거야. 당신 오늘 당신 그랬잖아. 10년 전에 당신 나한테 그랬잖아. 당신 이렇게 또 되갚음 당하는 거야. 그런 줄 알아. 막 이래버려. 아니 10년 일을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빼라는지 남편은 다 잊어먹고 있는데. 이야. 엔진이 40년 된 거다. 그러니 이거 정말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그게 쉽겠냔 말이야. 선악과는 안 잊어먹어. 선악과는. 신기한 일이야. 그래서 그런 범죄를 범하면 그게 다 짐짓 범하는 죄다 그랬어. 그런 이제 이건 속건제가 필요한 범죄인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건 속죄제를 또 드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속건제를 드려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죠. 이건 이제 다음 일요일 날 우리 이제 그 애국의 토지법이다 그래가지고 한 해 농사 지어가지고 사부는 너희가 뭐 식량으로 쓰고 종자로도 쓰고 5분 1일당 세금으로 대라 그래서 반드시 배상법이라는 것이 이제 그게 정해지는데 뭘 물으려면 원금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이 집을 이제 내가 사겠다고 계약을 했어. 그런데 아차 싶어. 잘못 산 것 같아. 그럼 해약을 해달라고 가면은 똑같은 거 물어주고서는 해약이 안 되죠. 벌금 내야지. 배상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5분 일을 더 내야 된다. 이게 율법이요. 그런 것처럼 5분 일이라는 것은 짐짓 범한 죄를 속하는 율법이다 이런 말이야. 자기가 땅을 농사해가지고 소산 얻은 것 중에서 세금을 내는 것 상징이지 말하자면 이제 이것은 뭐 다음 일요일에 이제 딱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런 얘기단 말이야. 성경이라는 게 예수님이 흔히 기독교가 말하는 원죄라는 거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속해놨죠. 속죄제를 드려놨죠. 속죄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속건제도 드려놓으셨기 때문에 속죄제도 속건제도 다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는 죽는 날까지 드려야 되고 속죄제는 단 한 번 딱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제 아시면 돼. 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진리의 지식을 받고 은혜도 받고 다 했던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수론의 범죄라는 것을 구약성의 신명기 32장에 나온 이 말씀이 성경 전권에 흘러가가지고 이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 심판대에 다 서야죠. 종말에는 해서 너는 왼편으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죠. 다 믿었는데도 말이요. 이렇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위험소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자, 믿는 도리가 흔들려서 교회로 모여서 주의 날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하지만 교회 모임을 피하고 습관적인 모임을 지향하는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진 배도자들이다고요. 이게 신명기 32장에서는 여수론이다 이렇게 됐고 그들이 믿는 신은 사신 쇠딤신이란 말이에요. 쇠딤이란 말이에요. 그 쇠두 신이란 말이에요.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이루어는 속죄 사실을 무효되게 만들었다. 지금 그 말이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효력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짐승피와 같이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짐승피와는 다르죠. 영원한 생명의 피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너희는이라는 건 신명기에서 조의는 다 그거죠. 여술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일단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은혜도 다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내세의 능력도 맛본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자들이에요. 성경을 아는,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다.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한 부분에 왔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이 뭐냐 이 말이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느니.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 원수를 갚는데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함으로 원수를 갚는다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원수 갚는 문제와 다르지요. 그냥 마귀를 멸하는 그 원수만 갚는 얘기로만 일방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 아내를 우리 뭐 김영숙 자매 뭐 데려다가 뭐 숭장 치러주려고 데려갈 사람 없으니까 나는 이제 뭐 안심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 아내를 꿰었어.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내 아내를 꿰은 사람은 모르죠. 내 아내가 이상하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면은 남편이 이제 꼬치꼬치해서 나중에 이제 사실조사를 해서 알아냈어. 실제로 원수를 갚는 건 자기 아내가 더 밉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 문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면 이게 더 무서운 원수인 거예요. 사실은 먼 데 있는 원수는 뭐까지 넘어고 뭐 비상적인데. 자, 그러고 세상에서는 특히 이제 남편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라디오 한번 들었는데,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얘기 나가서 했다나 그래 박수를 받으니까 이제 나는 당신한테 누구야 그러니까 존말 해줄 줄 알았는데 평생 왼수 그랬다고 하죠. 나오더만. 가까운 사람이 왼수잖아. 그게 먼데 있는 남이 왼수가 아니고, 먼데 있는 사람 왼수도 잠깐 왼수요. 근데 평생 왼수는 아주 이거 그냥 어떻게 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왼수라 그만일 테지.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이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여수룬이라 칭함을 받던 주님의 백성들이요 다 배도자들을 말한다. 이게 원수다. 하나님에게는 더 원수요 이게. 그 다음에 뭐 그런 사람들은 모략도 없고 지혜도 없고 뭐 분별력도 없고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그 설명을 한 거예요. 모략이라는 이 용어는, 에차라는 그 히브리어 용어는 주님을 깨달아서 아는 지각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뭐 계략 뭐 술수 부리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정치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모략 모사꾼이더만 모략이 많더만 그러면 술수에 능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에차라는 말은 주님을 참되게 깨달아 아는 지각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분별력, 참된 분별력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럴 때 여기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뱀의 지혜는 그들이 더 많죠.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달았다면 자기네들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러려면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 아는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돼. 히브리서에도 지각 얘기가 나오고 요한일서 5장에도 지각 얘기가 나오죠.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각을.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아는 영적 지혜, 지식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은 기독교계 유명한 자들이 얼마나 우리 같은 사람 정말로 따라갈 수가 없어.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하고 오리하기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인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은 미련해도 미련해도 답답해도 답답해도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정말 참 이것도 비밀이야 아주. 자,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어떻게 기르셨는지, 왜 그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듯이 연단시켰는지를 깨닫는 지각, 지혜가 있었다면 결코 모든 풍족함을 주신 후에라도 발로 차지 않고 배도의 결과에 대해서도 깨닫고 종말에 대해서도 깨닫고 자신들에게 이 말 종말을 잘 분배했을 것이다 라는 탄식하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